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제 성경 신약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구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누구든지 같이 보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또 언제 이 강단을 쓸지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지요. 이때 수로보니게 여인 중에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호수 벳세다에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기머거리와 반벙어리죠. 기머거리이면서 반벙어리인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귀에 대지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잡아댑니다. 하른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소리를 칩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에바다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3일 밤낮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야, 3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예수님이 이 군중들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들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작은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그 군중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먹인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까 4,000명이나 먹였어요. 4,000명은 장정 4,000명을 얘기하니까 그야말로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을 먹였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7 광주리를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그 지역에서 벳세다 지역으로 다시 가죠. 벳세다 지역에서 이제 소경을 또 만납니다. 소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침을 탁 뱉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벼서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길을 가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또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성격이 조금 급한 베드로가 득달같이 우리 다 같이 아는 이야기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하셔서 이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이 육신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축복을 하고 열쇠를 주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장면이 없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서기관들과 사마리아인들 제사장들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절대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 주님께서 이 말을 딱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을지요?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언코 우리 주님은 아주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셔서 바로잡아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또한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아프리카 프리타운을 다녀왔지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는 제가 아프리카 프리타운 시에라리온을 다녀온 선교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단기 선교하면서 그곳에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현장을 보고 온 제 마음에 오늘 꼭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간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는 선교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직접 걸음을 걸어가면서 다녔지만 그러나 이 다니도록 하신 거, 비행기를 내리게 하신 거, 모든 과정을 엮어주신 거, 순탄하게 이루어주신 거, 비가 15일 동안에 우기라서 계속 내리는데 사역할 때마다 비를 스탑시켜 주신 거, 많은 기적을 보게 하신 거, 다리를 잘라야 하는 사람을 다리를 완전하게 낫게 해주신 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8살, 30살 된 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는데 12년 동안 저희 교회는 열심히 이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드디어 40살이 되고 39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보니까 1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정말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일꾼들을 목격하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아쉽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선교 2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잠깐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제가 한 10가지를 추스려 놨는데 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5가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이 어떤 점인가 하는 이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두 사람 다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 세인트 목사님은 10여 년 전에 목사가 됐고요. 이번에 우리가 가서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 밥시 목사님은 이번에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주의 사역자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제자로 헌신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 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일단은 세인 목사님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 30에이커 땅을 기증을 받았어요. 이거를 30에이커 땅이에요. 거기에 건물을 3개를 세웠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이면서 초등학교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건물 겸 중학교 교실로 쓰고 있고요. 요 뒤에 쭉 가면은요, 여기 전부 다 이 세인트 목사님의 학교 사학재단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고등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숙사 건물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5개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건물은 3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후원자 없이 어떻게 이루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고 불우한 자들을 3명이나 입양을 하셨어요. 자기 딸도 있어요. 그런데 3명이나 입양해가지고 같이 키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학교 사역에 몰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동역자들을 가꾸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밥시 목사님은 또 대단한 분이에요. 이 밥시 목사님은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청소년 동역자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요, 그 근처에 있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매주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1000명이에요. 그 조그만 집에서 1000명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내는 조그만 돈으로는 그가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1000여 명을 섬기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것에서 3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반 칠드런스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세워가지고요, 이 프리타운, 시에라리온 수도죠, 이 프리타운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이 인정하는 청소년 어린이 사역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복음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린이 사역자가 되어서요,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동역자 청년들을 키워내고 있었고 어린이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어린이마다 물어봤어요.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반 밥시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조그만 아이들이요,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요, 7살, 6살 된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너가 성경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느냐 했더니 암송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암송을 하면 내가 선물을 줄게 했더니요, 아이들이 줄을 서는데요, 계속 암송되는 거예요. 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희들 암송을 다 못하니까 다 나눠 가져라 그래가지고 제가 칫솔이랑 치약이랑 다 나눠주고요, 사탕이랑 다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이런 밥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간증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엑스폴로 74 때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저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손을 들고 저도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안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동들을 안 하시네. 1974년인데 어찌됐든요, 이런 일들을 밥시 목사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둘 다 주변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자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파라마운트 추장이에요. 와, 대통령처럼요, 근엄한 곳에서요, 경찰들이 상엄하게 경비를 쏘고 있고요. 이 사람을 만날래니까요, 우리가 한 15분을 기다려야 돼요. 옷을 쫙 빼입고 하얀 옷으로 쫙 빼입고 나왔어요. 파라마운트 추장은요, 대추장입니다. 이 지역에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죽음도 그리고 생명도 이렇게 다 자기 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슬람권 있는 사람이에요. 이슬람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람인인 대추장이 세인트 목사님을 인정하더라고요. 세인트 목사님을. 저 사람 크리스천이야. 왜냐하면 장애우 사역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장애우 이 휠체어예요. 근데 이 휠체어를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사역하고 있는 장애인 학교 들어갔고요. 여기는 성경책 이 목사님들 컨퍼런스 이 아이들을 밥 먹이고 있고요. 이게 학교 그 조그만 건물을 하나 누가 지어줘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양육하고 있었어요. 감비아 카운티 교회가 전부 인정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었어요. 12년 동안 말이에요. 그리고 밥시 목사는요, 수도 프리타운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요, 현역 선생님입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이기도 하고요. 10년 전에 빈민가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아주 멋진 청년이에요. 그리고 빈민가의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전 프리타운이 다 인정하는 어린이 사역자로 거듭나고 있었고, 집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밥시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밥시의 동역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청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느 한날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가다가 3륜 자동차인데 택시인데 길이 험하니까 길이 빠져버렸어요, 차가. 그런데 꼼짝 못하는데 밥씨가 탁 나타나더니 눈짓 한번 쫙 하니까 청년들이 어디서 몰려왔는지 그냥 우르르 몰려와가지고요, 그 택시예요. 택시를 번쩍 들어서요 도로로 탁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멋진 청년이, 이야, 우리가 후원했던 청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해 있는 그러한 청년 사역자, 정말 놀라운 목사님들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니까 둘 다 복음의 사냥꾼이 되어 있었어요. 복음의 사냥꾼. 이야,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안에서 이 목이 쉰 소리가 나가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3시경입니다. 저도 3시 반, 4시에 항상 일어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버릇이 어디로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아내하고 두 손을 꽉 잡고, 근데 아내가요, 이제 아기를 낳은 지 뭐 한 달, 2달 됐나? 뭐 요만해요. 아기가 요만해요. 이 아이가 자고 있을 때 한 3시쯤 됐는데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요, 매일 그래요. 매일. 어느 날은 기도가 얼마나 격정적으로 둘이 기도를 하는지 7시가 되어야 기도가 끝났습니다.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무려 아침에 4시간을 기도해요. 보통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냥꾼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영상을 많이 찍어왔는데 너무 많아서 여러분께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인트 목사님 아내는 장사를 하는 보따리 장사예요. 밥씨 아내는 회계사입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전부를 올인하고 있었어요. 전부를 올인하고 있었어요. 단 1불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올인할 수 있냐고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엎어질 때도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급전이 왔습니다. 세인트 목사님 아내가
1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재발해가지고 지금 시에라리온에는 그것을 수술할 만한 병원이 없어서 가나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까지 갈 비행기가 650불인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긴급 타전된 뉴스가 오늘 아침에 설교 마무리하고 준비해놨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선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저는 이번에 목격하고 온 것입니다. 저는 부지런히 성실히 끝까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둘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기를 당했대요. 얼마 전에 세인트 목사님이, 그것도 한국 사람들에게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어떻게 끌어갈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입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따름이지요. 저는 이들의 눈물을 보았고요, 이들의 부르짖음을 보았고 너무나 애타하는 심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선교 5일차 되는데 빈민가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는 피그 필드라고 여러분 영상에서 잠깐 보셨죠? 돼지가 같이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운동장이에요. 그런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같이 축구를 해요. 그 피그필드라는 곳에 빈민가에 최초로 초등학교를 세운 친구가 누구냐면 아이반 밥시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런데 그가 치안이 얼마나 열악한지요. 사람이 죽어나는 것을 몰라요. 언제 죽는지 언제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를 출입하려면 레저베이션을 해야 돼요. 일반인이 출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부패한 곳인지, 얼마나 썩은 곳인지. 그런데 그 출입을 하는데 레저베이션을 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곳 추장의 이야기입니다. 12년 전에 갔던 저희 선교팀에게 이렇게 추장이 얘기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 시에라리온을 왔다 가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이곳 빈민가까지는 와보지 않더라. 그런데 당신들이 이곳을 방문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저희는 그곳에 축구공을 기증을 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거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밥시 목사는 10여 년 동안 그곳에 아이들을 깨우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빈민가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뛰노는지 보았어요. 이슬람 문화권으로 완전히 변했던 히잡을 쓴 아이가 들어와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직접에서, 그 현장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올인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반 밥씨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쓰레기통을 주었던 어린 시절의 그 처참한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품에 안긴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어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깨운다는 거예요. 세인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아들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배척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한국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시에라리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그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 열려 있는데요. 그런데 돌아와서 시에라리온을 깨우겠다고 그 어려운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100여 명이 넘는 그들의 가족 가문이 전부 이슬람권인데 세인트 목사님을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당신은 이렇게 올인했습니까? 하니까 세인트 목사님 보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둘이 어쩌면 이렇게 음성이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첫사랑을 고백할 때의 그 아름다운 사랑은 지금 아직도 내가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음성에 예수님은 만족해 하시면서 나는 죽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해야 하리라 하는 얘기 속에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심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34절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명예나 유익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순간 십자가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더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곱하기입니다. 십자가는 100 더하기 100은 200밖에 안 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지만 십자가는 100 곱하기 100은 만이 되는 것입니다. 만 곱하기 만은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만 더하기 만은 2만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곱하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곱하기 인생이에요. 곱하기 인생. 영국이 아프리카를 정복했을 때 일합니다. 영국 군인들이 시에라리온을 갔을 때 아이들이 번쩍번쩍한 돌을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주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원석인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주고 돌하고 바꿉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와 바꾼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아이들은 좋아서 또 가져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블루드 다이아몬드 내전과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더 귀한지 모르는 아이들처럼 이 세상의 인생들은 무엇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 어떤 것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니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끝까지 이어주시는데 바로 오늘 34절의 말씀 그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인생 최고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아멘.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지존자가 되시고 권능자가 되시고 또 아멘 안 하시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코 결심해야 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흔적을 내 안에 간직하면 하나님은 나를 곱하기 인생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나치 운동가였던 루터교 목사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히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힘이 없는 것은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그렇게 값쌉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우왕좌왕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팬데믹이 어떻다고요? 전쟁이 어떻다고요? 경제 불황이 어떻다고요? 겨우 이까짓 것에 흔들려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까? 트리플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고요? 그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한다고요? 아니요. 살아갈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그 자체로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싸구려 은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받으려는 것이지요. 교회가 십자가 없이 일어나가면은 힘을 잃을 뿐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 흔적이 없기 때문이죠. 영국의 신학자인 러더포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간다.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간다. 신자는 그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는 전진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면 극심한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극심한 고난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 과연 내가 지어야 되는가 반문하는 것이 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자취예요. 예수께서 먼저 죽으신 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으로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나와 무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박해와 수치와 모욕을 결코 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떠한 힘으로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어주신 것이지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딜리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대항치 아니하세요. 박해를 당해도 대항치 아니하세요. 수치를 당해도 대항치 아니하세요. 그분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힘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힘을 사랑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분입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24절에 2장 2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해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시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박해와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주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을 우리에게 채취로 남겨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죽으심의 흔적을 우리에게 접목시키시어 그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돌변했죠. 왜 돌변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의리만이 있었습니다. 신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의 마음을 허물어뜨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이제 베드로에게 접목되는 순간,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 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순교할 때 자기는 결코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똑바로 순교할 수 없노라. 그리고 거꾸로 매단 채 자기를 달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거꾸로 순교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흔적이 없는 사람은 이 밥씨와 세인트 목사처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보다도 영혼을 먼저, 자기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달려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오늘도 이 흔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초청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흔적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요즘 세태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합집산으로 서로가 당파를 아버지 하나님 회행하여 일삼고, 그리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와 논쟁거리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있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